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가을 절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절기 중에 절기는 우리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을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부분들의 절기들이 모두 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요. 절기는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이 절기가 우리를 좀 환기시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3대 절기가 구속의 의미, 그리고 충만의 의미,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생명과 활력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반복이 되면 지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반복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활력을 준다 라는 이러한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일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수시로 또 그리고 매일 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을 신선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건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동일한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기에, 내 삶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네, 그래서 얘기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누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공부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되게 높은 것이 공부하는 거죠.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나의 미래를, 내 인생에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40년 가까이 노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러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뭐라 할 거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니까 100이면 100 모두 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다들 했다 그래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닥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리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과거에는 현재는 달라졌을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내 미래에 정말 유익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르죠. 학창 시절만 그렇겠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겠죠. 예, 나에게 지금 이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함께 먹고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고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게 되겠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면 어릴 때 초중 고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자꾸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것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절기도 동일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늘 그것이 매년 찾아오는 그 절기를 신선하게 이번에도 새롭게 그것을 맞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부분이죠. 여러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은 다르죠. 다른 날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현재의 나의 경쟁 상대들은 과거의 나들이다. 누군가가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내가 오늘의 현재의 나가 더 성실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더 정직했으면 좋겠고 더 잘 자신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움직이고 또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많이 높아요. 그러면은 쉽게 지칩니다. 조금 쉬면 회복될 것이 오래 쉬어도 잘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걸 정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쉬고 마음과 정서적으로도 쉬고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 한 30년 한국에도 3, 40년 전만 해도 아주 사회가 단순했습니다. 뭐 물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농경 사회였으니까 단순한 구조에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전화기가 없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손에 손전화기를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런 소통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피로감을 높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은 참 중요해요. 그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 갖가지의 뭐 질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중압감이 커지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심각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성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부분들이 왔거나 갑작스럽게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전조 증세가 별로 없이도.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안식일을 갖고 잠시 머물러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쉬는 그 절기가 되면 뭐 하라 그래요? 하든 뭐든 자기의 어떤 사업적인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직무적인 이런 것들을 스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아니면은 분기에 절기를 따라서 그런 쉼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하고 현대에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핸드폰을 오프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핸드폰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어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두든지 그리고 가족과 그래야지 가족을 얼굴을 봐요. 눈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핸드폰에 손이 가 있거나 눈이 가 있어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사이클인 절기가 가을 절기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또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토다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나올 건데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 가을을 멋진 가을을 우리가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지난 10개월 그리고 또 한 2달 반 정도 우리가 전도서를 또 봤고요. 잠언과 전도서를 봤습니다. 올해 우리의 슬로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주제 표를 갖고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과 더불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난 한 사람이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요 전도자여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지혜를 주고요 삶의 귀한 성경적인 철학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작은 한 편의 메시지를 듣는 듯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전도서 전체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훈련 과정 중에 기본적인 훈련 과정 중에 우리 바라 학교가 있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게 있어요. 기록의 중요성. 믿음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매주마다 믿음의 일기를 써서 보내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할 때 그리고 이 성경은 뭡니까? 기록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으로 주신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15명 가량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이면 더 좋지만 매주 최소 매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들은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꼭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부분으로, 여러분의 어떤 내용이죠. 성경과 다음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일기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다. 전도서도 솔로몬의 간증이죠. 죽음을 앞둔 솔로몬의 간증집이다. 간증록이라고 제가 그렇게 토다에서 언급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시고, 또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간증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 기록한 것을 나눌 때에 이게 또 배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동기를 갖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건가, 우리가 깨달은 말씀, 전도서의 말씀, 잠언의 말씀,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내 간증이, 내가 경험한 이 은혜와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거든요. 그 나누는 거예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전도라는 부분이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이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발견한 진리를, 보화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듣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나누는 거지요. 전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록한 거,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전하거나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한다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기록이 우선되는 거예요. 적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야 캠프 할 때도, 우리 다라시 할 때 다라시 연구를 하고 원고를 만들고 원고를 몇 번씩 수정 작업을 하고 완성된 원고를 갖고 이제 라마드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하부루타 하면서 서로 토론합니다. 말하죠. 근데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걸로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걸 갖고 이제 놔두듯이 기록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짧게 적을 때는 뭐 5분이면 적을 수 있거든요. 뭐 좀 이렇게 좀 글을 쓰고 다듬고 이렇게 한다 하면 한 10분, 15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 한 2주간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도서를 여러분 한번 쭉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믿음의 일기를 다들 쓰십시오. 그렇게 시간 2주간 줄게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그 간증, 믿음의 간증이죠. 믿음의 일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갖고 셀에서도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지금 우리가 떼고 있는데, 이 뗄 때마다 이거 성경을 그렇게 했다, 그때의 그 순간의 은혜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고 여러분 내면이 더 건강해지고 변화가 있고 다짐을 하고, 이 말씀을 전도서로 끝냈으면 전도서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삶으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빌레몬서 지금 하는데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에서 얘기하는 주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뭐 완벽하게 100점은 아니어도 계속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태가 존재 가득 채워지는 하야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하지만 변화가 안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캐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쉬운 게 아니고 듣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들은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의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년째가 돼가고 있죠. 이제는 1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우리가 쭉 해왔습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66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게 유산처럼 남겨져 있으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오늘도 이제 우리 자매님이 그런 얘기했죠. 그냥 이 전도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성경이 아니더라. 전도서가 이것은 연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공부할 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의 3쪽이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바울 서신과 지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당시 전 세계로 알려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원래 이게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흑백이 돼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으실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왼편에 이탈리아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그 구두 모양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들어보셨죠? 시칠리아. 그 밑에 시칠리아가 있고.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제일 이제 끝쪽이 로마인데, 로마 이제 더 옆으로 가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바나라고 우리가 봤을 건데, 지금은 이제 스페인 쪽이죠. 그 부분이 이쪽 더 뒤에 있어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 전한 곳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고 우리 빌레몬서가 기록된 곳은 어디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 나오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디모데 후서죠. 네, 그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리스, 그 중간에 그리스, 이탈리아 옆에 보면 그리스 있죠. 고린도 있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나옵니다. 바울이 쓴 장소를 언급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지금 머무는 곳이 골로새에 있습니다. 골로새. 골로새. 골로새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밑에 거기 있죠? 골로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나오고,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골로새 지도자로 사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빌레몬은 이제 부자였고 주인이었죠.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고 그러나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단순히 한 노예의 도망이나 주인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여주는지 얘기해주는 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바울을 변화시키고 빌레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람 세 사람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어려움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도망을 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돈만 조금 들고 도망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망을 쳐서 결국에는 그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지도에 봤던 것처럼 그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죄수로 온 거예요. 그가 단순히 지금 그걸 하고 나서 탈출해가지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그가 어디 가서 조용히 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죠.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서도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런 그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빌레몬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강도짓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갖가지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감옥에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죠. 오네시모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치고 로마로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떤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노예였던 죄수였던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낼까요? 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서 로마 감옥 왔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았다. 그가 이제는 내 곁에 없으면 안 될 그런 일꾼, 심복이 되었다. 심장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네가 용서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그냥 내 이 사역의 일꾼으로 쓰겠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손에 쥐어줘요. 빌레몬이란다. 오네시모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골로새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참된 회개와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라.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오네시모가 첫 번째. 근데 그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면 나오지만 무익한 종이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니,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어요. 빌레몬에게도 해를 입히고, 빌레몬에게만 해를 입혔겠습니까? 그 집안 전체에 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온 거 보니까 뭔 나쁜 짓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익하고 쓸모없던 인생이 유익하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신복이다.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이 친구 없이는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신임을 없는 일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인물 중에 한 부분이 바울이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는 오네시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였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과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또 신문하고, 그리고 죽이기를 즐겨했어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유대에 있어서 그보다 더 포악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유대 땅 아래만 아니고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유대교의 전사로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행동대장, 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가 되고 나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 사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사도들도 안 만나 주려고 하죠. 그냥 거짓부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사도들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를, 그 살인자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혹하고 악마 같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이 바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그를 불렀다. 사도 바울은 그제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에 자기를 세우셨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오네시모보다 더 나쁜 놈이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그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변화된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성과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감옥에서 여전히 복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거듭나도록 돕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오래된 이 죄의 어떤 문제를 직접 그가 가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로 오네시모를 세우고 또 빌레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서 이 부자였고 또 영향력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여기 아내 그리고 또 아비아가 아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누구 충성된 일꾼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아비아 다음에 나오는 인물. 아키포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동력자이자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주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로 인한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많았을 겁니다. 오랜 숙제였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빌레몬의 이 용서는 그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큰 화해와 용서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의 삶과 그의 가정,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부자였으니까 집이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며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능력이 오네시모를 바꾸었습니다. 이 능력이 사도 바울을 바꾸었고 또 빌레몬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변화되어야 될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성화를 향해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싸움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이제 유월절, 부활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환희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부활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있던 또 넘어짐이 있던 죄를 짓던 1차적으로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과 정결함으로 성화를,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공로와 나의 애씀과 나의 선함이 일체 없이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것은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선물에 감격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기에, 내가 얼마나 의롭기에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을 자꾸 나에게서 찾습니다. 나의 의로움에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가까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어야 될 것이 처음 시작한 거듭남의 변화 이후로 계속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하고 변혁하고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그들과 함께 3년여 시간을 다니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는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 정말 값진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삶의 소망이 없었는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이 헛되다라는 것에 우리는 전도서를 보기 전에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해 아래서 모두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간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우울함이나 염세적으로 가지 않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에 충실한 까르페 디엠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헛됨에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헛되고 헛되니까 참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 이런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누려야 되는지, 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변화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되 당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하면 안 돼요. 성경에 무지하면 밟히는 소금이 되고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불꽃처럼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꽃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것이고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 억지스럽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거룩하고 정결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 거 다 압니다. 자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룩한 척 하잖아요. 꼴불견이 그게. 예?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 죄된 거 이게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막 까발려 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 이런 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스승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려고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셨으니까 염려하고 주저앉을 법한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간증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들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할 때, 그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남게 해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그런 게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실 겁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에게 복이라. 감옥에 가서 계속 안 그러면 나쁜 짓 하다가 그냥 어디 길가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품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간수에게도 복음 전하고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여러분 그냥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인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들인데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 이런 여러 상황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고 바울이 로마로 간 이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바울의 마인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감옥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그 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만방에 전파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의 믿음을 걸었던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인드가 우리들의 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염려와 걱정을 안고,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부분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온전히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셨던 그 걸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위로와 의미 있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